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의 다윗 살해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방법을 강구한 후에 다시 한번 향후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것을 염려하여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도 안도하지 못하는 다윗을 위해 요나단은 자신의 약속과 맹세의 진실함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사울의 다윗에 대한 진위를 드러낼 때까지 그 숨겨진 의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내겠다고 약속합니다. 13절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요나단은 앞절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번에는 다윗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신에게 베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은총인 헤세드,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언약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 다윗이 위기를 당한 것 같이 여겼지만 요나단에 의하면 위기를 당한 것은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요나단의 판단력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요나단은 앞으로 2~3일 동안 아버지 사울의 동태를 살피고 다윗에게 그 사실이 확인되면 화살을 쏘아서 도망가야 할지 아니면 궁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궁전 일을 해도 될지의 여부를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요나단은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것과 자신이
진실하게 그 일에 대해서 행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마음만 먹으면 다윗을 아버지 사울에게 넘겨주어 왕권을 안전하게 확보하여 차기 왕의 자리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요나단은 사울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의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았습니다. 따라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장차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거듭해서 자신과의 언약을 잊지 말고 이행해 주기를 약속받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요나단이 예견한 대로 모든 이 약속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말씀을 하며 수소문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한 대로 이것을 다시 이행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왕자로서의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한 요나단의 순종의 신앙은 결국 사울의 집안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과 후손들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수많은 일들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철저한 순종은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심이 실패가 아닌 완전한 승리였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언약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욕심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